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요절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화평함이라는 것은 그 중간에 박힌 그런 담이 없는 상태예요. 담이 무너진 상태. 그래서 관계가 좋은 거죠. 이 말은 갈등이 없다는 말이고 다툼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서로 관계가 이렇게 좋은 거죠. 소통이 되고 있는 것. 그리고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풍성함을 말합니다. 풍성한 관계, 풍성한 은혜, 풍성한 그러한 복을 서로 누리는 그러한 상태, 그것이 화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복과 부요함을 누리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성도님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른다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하면 사냥개가 사냥감을 쫓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냥개가 사냥감을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쫓아서 달려갑니다. 사냥개는 그 특성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집요하게 따라가죠. 어떤 사냥개는 심장이 파열될 때까지 뛰어달립니다. 그렇게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죠.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이 화평함을 바라보면서 또 거룩함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사냥개가 달려가는 것처럼 집중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지상 명령인 거죠.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준엄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반절에 보면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천국까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화평함이 없이, 거룩함이 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시냐면 거룩한 곳에 임재하십니다. 거룩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시는가?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 임재하십니다. 성도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그 성도의 모임은 화평한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러니까 화평하지 않으면, 화평이 깨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런 의문이 드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데, 또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하니까 행위를 또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해하는 거지 성경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큰 줄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에 이릅니다. 천국 갑니다. 그런데 이 화평함과 거룩함은 무엇이냐면 구원 얻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평함과 거룩함은 열매인 거죠.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사과 열매를 통해서 사과 나무를 알 수 있어요. 열린 것을 보면. 이것처럼 우리의 삶에 화평함, 거룩함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평함을 따르고 거룩함을 그렇게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 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과의 사이에서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아내, 남편과 부모와 관계 맺기도 어려운데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날은 세상이 무섭습니다. 아주 각박해졌잖아요. 살벌해졌습니다. 그래서 쉽게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데이트, 폭력,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들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춘 남녀들도 이렇게 이성을 만나는 게 아주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우리 시대는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이기주의가 팽배합니다. 개인주의 시대라고. 오늘날에는 혼밥이 뭐죠? 혼자 밥 먹는 거 싫다는 거예요. 같이 어울리는 게 싫다는 거예요. 혼밥, 혼술, 또 혼영이라고 있다. 혼영 뭐죠? 혼자 영화 보는, 영화관 가는 것도 혼자 가고, 혼생도 있더라고요. 뭡니까? 혼자 미역국 끓여 먹는 거예요. 혼자 미역국 끓여 먹는, 자기 혼자 자기에게 생일 축하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도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자 신앙.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30%의 성도님들이 이제 인터넷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회복이 안 됐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회복이 안 됐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그 숫자가 회복이 됐냐면 회복이 안 됐대. 더 나아가서 이제 코로나 거리두기가 풀리니까 더 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예배를 안 드린대요. 그동안에 밖으로 못 나가가지고 이제 놀러 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개인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화평함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그러니까 화평함이라는 것은 나 혼자 이루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이시고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대면으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이럴 수 있어요. 혼자 와서 하나님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공동체로 모여있지만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개인적으로 앉아있는 거죠. 마음을 열지 않고 혼자 와서 앉아서 예배하고 혼자 찬송하고, 그리고 교제가 없이, 성도의 교제가 없이, 공동체가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간다면 그것 또한 개인적인 그러한 신앙입니다.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더불어 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혼자 와서 편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것, 이게 훨씬 더 편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루지 않는다면 결코 그 사람은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고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 앞에 있습니다.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빨간 글씨는 여러분이 읽고 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예.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감격스러운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그러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해가지고 하나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대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하는데 하나님이 그 함께한, 모든 백성이 함께한 그 모습을 보면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말씀하시고 내가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러하시면서 복을 명령하세요. 영생을 거기에 부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공동체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게 그거예요. 아무리 이 시대가 개인주의 시대가 되어져 가고 이기주의적으로 변해져 가고 혼자 생활하는 그러한 시대가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도는 공동체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 공동체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요. 이게 깨져버리면 한마디로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하면 거기에는 기쁨이 없어요. 그러한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화평이 깨졌어요. 화평하지가 않아요.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기쁨이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화평이 깨졌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괴롭다 그 말이에요. 다툼이 있는데,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절대 그걸 누릴 수가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다툼이 있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삼위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걸 추구해야 할 이유는 이게 이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이고,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이걸 포기해버리면 곧바로 이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더 이상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예전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혼자 잘 살면 무슨 재민겨 하는 책이에요. 아주 뭐 이렇게 좋은 사람이 쓴 책이죠. 혼자 잘 살면 무슨 재민겨? 무슨 재미가 있냐고. 함께 더불어서 밥도 먹고, 함께 더불어서 영화도 보고, 함께 더불어서 생일 잔치도 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야 재미가 있는 것이지. 혼자 그렇게 하면 뭔 재미예요? 아무리 홀가분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막 기쁨이 넘치고 그러지는 않죠. 우리 남자분들 노망이 뭡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거잖아요. 자연인 되는 거예요. 그 자연인들 보면 어떠세요? 사는 게 어떻습니까?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눈동자 보세요. 행복한가? 눈동자 보세요. 네? 풀 뽑는다고 정신없. 너무너무 외로워가지고요. 외로워. 사람은 더불어 살아야죠. 혼자 그렇게 사는 것은 마음은 홀가분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이 세상에서 막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속에 무엇이 없냐면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화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이루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혼자 하는 거잖아요.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그렇게 밥을 먹는 거죠. 관계를 맺어가는 게 너무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가정이 참 이렇게 관계가 좋은 행복한 가정이 있어요. 근데 이 가정에서는 이런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밥을 안 치라고 며느리에게 밥을 이제 안 치고 물을 이렇게 붓고 불을 떼라고 했습니다. 갓 시집 온 며느리가 밥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좀 부잣집에서 살았나 봐요. 불을 막 그냥 뗐습니다. 물이 그냥 넘치는데도 떼버렸습니다. 불을 저는 떼봐서 알아요. 불을 이제 빼내야 되잖아요. 조금. 그런데 그냥 그대로 놔두니까 막 펄펄 깐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깐밥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막 며느리가 이제 막 아침밥 이제 내놔야 되는데 시커멓게 타버렸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막 어쩔 줄 몰라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물을 너무 적게 부었다. 솔직히 물 알맞게 부었습니다. 그런데 적게 부었다고 그렇게 말을.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시아버지가 아유 그 며느리 잘못도 아니고 당신 잘못도 아니고 내가 부엌에서 땔감을 그냥 이렇게 장작을 너무 많이 그냥 굵게 패놔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또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걸 보더니 신랑이 그게 아니고요. 솔직히 잘못은 제게 있습니다. 내가 우물에서 물을 너무 적게 길러왔습니다. 그래서 적게 물을 부었더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옆집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밥을 짓는데 새댁이 밥을 태워 먹어버렸어요. 이 집은 정반대로 합니다. 시어머니가 그걸 보더니 엄청 화부터 내는 거예요. 너는 밥 짓는 것도 안 배워가지고 왔냐? 이렇게 막 구박을 했더니 며느리가 한참 듣다가 뼈로뚱해가지고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말을 시아버지가 들었어요. 어디서 말 대꾸 하고 있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신랑이 그냥 아내 뺨을 때렸다는 거예요. 이 집은 분위기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분위기 안 좋죠. 교회도 똑같아요. 분위기가 안 좋은 교회는 뺨부터 쳐버립니다. 분위기 안 좋은 교회는 성질부터 내버려요.
말이 이쁘지가 않아요. 비판부터 해버려요. 교회의 수준입니다. 교회의 수준이에요. 어떤 분은 가정에서도 그래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좀 차분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화부터 내버려요. 처음부터 진 거예요. 게임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무슨 화부터 내버렸는데 말이 안 이쁜데, 이건 화평을 이루자는 게 아니라 화평을 깨고 들어가는 거예요. 깨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 이래버리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먼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2년 됐잖아요. 지난주가 정확히 2주년이고 오늘은 2주년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번 달 들어서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생각을 기도하면서 누가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답이 왔어요. 내가 문제구나. 우리 첨단은광교회에서 제일 마음을 안 열고 있는 사람이 저더라고요. 아, 내가 성도님들에게 마음을 열고 있지 않구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일 교만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저더라고요. 내가 제일 교만한 사람이에요. 누가 제일 소통 안 하는가 봤더니 내가 제일 소통을 안 하고. 아, 하나님, 진짜 내가 문제래요. 내가 이제부터라도 내가 소통하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겸손하게 내가 사역하겠습니다. 정말 마음을 열겠습니다. 사실 교회 문제 말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본인 스스로 마음을 열고 있지 않아요.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있죠. 목회자를 향해서, 성도님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있지 않아요. 마음이 닫혀 있어요. 소통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비판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하세요. 말하기 전에 생각을 하세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막 비난하지 말고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물어보세요.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물어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첨단은광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나쁜 분들이 어디가 있어요? 일부러 악의적으로 일을 하는 분들이 어디가 있어요? 다 좋은 뜻으로 하고 있어요. 좋은 뜻으로, 좋은 의도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드러나는 게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화부터 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하기 싫어져 버리죠. 물어보면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살인자들도, 사형수들도 바로 죽이지 않아요. 몇 사람을 죽인 그러한 흉악범들도 몇 번, 수십 번 왜 그랬는지 물어보고, 그들의 가정 상태, 어렸을 때 성장의 그러한 과정 다 조사해가지고 그 다음에 재판을 통해서 형량을 정해요. 그렇게 나쁜 사람들도 그렇게, 세상에서도 그렇게 면밀하게 조사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를 살펴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보고 그 죄를 평가한단 말입니다. 가정 안에서 아내가 무엇을 했으면 당연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했으면 당연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가, 장로님이, 권사님이, 성도님이,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이
교사가 무슨 일을 했으면 당연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데는 너무나 연약해요. 혈액형 이야기 있잖아요. O형, B형, C형은 없죠. AB형, A형. 결론은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장점도 있지만 결론은 제가 설교단상에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도 말로 물자다 그 말입니다. 물자. 다 물자. 다 결함이 있어요. 못됐어요. 거짓세요. 다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화평을 이루어 가기에는 너무나 거슴도치처럼 이렇게 가시가 돋아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우리 본성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원수 맺는 것. 원수 맺기를 좋아해요. 분쟁, 싸우는 걸 좋아해요. 시기 질투하는 것, 비교의식, 이게 가득해요. 분냄, 화부터 내버려요. 당짓는 거, 편가릅니다. 내 편을 끊임없이 나눕니다. 분열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본성 속에 있는 것을 말하면서 화평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려 몇 가지나 나옵니까?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화평은 내 노력으로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화평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처음 말씀을 드렸듯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화평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는 내 안에는 화평이 없습니다. 화평을 이룰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사랑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내 잘못이라고 고백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화평하지 못한, 은혜가 충만하지 못한 것, 다른 사람,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성령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화평, 평강을 주시고 미운 사람, 내 인간적으로 미운 사람이 내 마음을 하나님이 성령이 만지셔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이 되도록 하시고 성령께서는 상대방의 마음 또한 변화시켜 주셔서 마치 야곱과 에서가 만났을 때에 둘이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서로가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죠. 화평을 이루게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거죠. 내가 내 남편 바꾸려고 하면은요, 싸움밖에 나죠. 싸워서 이기면 어떻게 되죠? 남편이 잃습니다. 아내 이기면 뭐 할 거예요? 자식 이기면 뭐 할 거예요? 이기지도 못해요. 바꾸지도 못해요.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나도 변하고 상대방도 변하고 교회도 은혜로운 교회로 변화되어지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 이것은 한 짝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화평함을 위해서, 그러니까 가정 평화를 위해서 신앙 포기할 수 없죠. 주일 성수 포기할 수 없죠. 아이고 그래도 남편이 부탁하는데 하고 따라가 버린다면 무엇을 잃어버리는 거죠?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죄악과 이단과 화평하게 소통하면서 지내라, 그런 말 아닙니다. 또 거룩함을 위해서 화평함을 포기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아주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첨단 은광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화평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리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교제하고 그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모일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러한 교회, 이러한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 포기하지 마시고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넘치는 첨단 은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더 애를 쓰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8장 찬송입니다.